할렐루야. 5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또 의미 있는 날들을 우리가 또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5월 한 달간 우리 가정에 행복과 기쁨을 주시고 또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불려지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있고 또 남자로 여자로 살아가는 일생에 그런 수명적인 또 이름이 있기도 하고 또 직장생활이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불려지는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도 붙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가끔씩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고민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 이후에 지금까지 참 어찌 보면 숙명적인 하나님께 메인바 되어서 오늘까지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과연 내가 후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인생의 마지막 날 나의 귀한 길을 돌아봤을 때 목회자로 살아온 일평생의 삶을 내가 후회하겠는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사로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일평생의 삶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있고 8명의 권사님이 있고 많은 집사님들이 있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셔서 내가 그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우리는 좀 오늘 진지하게 자문자답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과 직분과 위치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목사라고 할 때 목사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요구도 있고 신앙의 요구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또 책임과 의무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 노블리스는 기본적으로는 귀족 혹은 고귀함이라는 그런 노벨리티, 영어의 노벨리티의 말과 같습니다. 프랑스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이 말은 귀족의 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에 걸맞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우리가 불려지는 그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여러분 회사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이 주어집니다. 사회생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역할들은 결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벗어버리거나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숙명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블리스는 닭의 벼슬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다른 의미로는 또 오블리제는 달걀의 노른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가 될까요? 닭의 사명이 자기의 벼슬을 자랑함에 있지 않고 알을 낳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이 있는데 그 위치와 역할에 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회의 지도층이 사회로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리는 명예만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그 직분은 자연스레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검은 자연스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직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에 대한 그 걸맞는 헌신과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이 말에 유래가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간에 100년 전쟁이 한창이던 1347년에 영국왕 에드워드가 이끄는 영국군은 프랑스의 그 칼레라고 하는 해안 도시인데 그 칼레 지역을 11개월 동안이나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급로가 끊어지게 되자 결국은 이 칼레 지역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이제 영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이 에드워드 왕은 칼레 주민들을 원래는 공격을 그러니까 승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칼레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복을 선언한 이 칼레 지역의 대표들이 이제 에드워드 왕을 찾아가서 이제 선처를 요구했죠. 그때 이 에드워드 왕이 뭘 요구하는가 하면 좋다. 내가 칼레 지역을 다 이렇게 몰살시키는 게 나의 의도였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다면 이 도시를 대표하는 6명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레 지역에서 모두가 다 죽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그 도시를 대표해서 6명이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은혜제일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6명이 대신 죽어야 된다면 죽을 사람 손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관님도 손 드시고 아직 6명이 안 됩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동일한 어떤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면 말은 쉬운데 실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음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가 하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 도시에 가장 부자인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죽겠소 하고 이렇게 나섭니다. 그러자 그 도시의 시장이 뒤따라서 나서고 고위 관료가 나서고 상류층의 사람들이 나도 죽겠소. 내가 대신 6명에 속해서 죽겠소 하고 이렇게 나섭니다. 그런데 한 관리의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나도 같이 죽겠소 하면서 6명이 아니라 플러스 7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6명이 선택이 돼서 죽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죽겠다고 한 이 피에르라고 하는 이 부자가 다음날 아침에 자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찾아가니까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의 내용이 뭔가 하면 6명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7명이 되기 때문에 이 7명에서 하나를 또 가려내는 것이 너무나 이제 어려운 문제이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고 나머지 그 6명이 그냥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남다른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에드워드 왕의 왕비가 알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승리했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에드워드 왕을 설득하고 그리고 또 설득해서 이 왕비에 의해서 그 6명의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레라고 하는 이 도시는 바로 모두가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6명이 죽기로 작정하고 그 6명이 다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피에르가 대신 죽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일이 6명마저도 살아남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이 칼레라고 하는 도시는 당대 최고의 천재 화가인 로댕, 여러분 잘 아시죠? 로댕 하면 어떤 작품 생각나시나요? 네,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이 로댕의 아주 유명한 작품 가운데 칼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 6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조각한 그림, 조각한 이제 작품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로댕이 시청 앞에 이 6명의 영웅을 기리는 상징물 제작을 이제 의뢰받고 칼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조각 작품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상황, 위기의 상황,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자청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바로 이 일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이미 고대 로마 제국 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귀족 사회로부터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로마 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사상이었고 이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쓴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 제국 천년을 관통한 철학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귀족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고,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귀족들이 솔선수범해서 최저방에 나가 싸웠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금쪽 같은 재산을 사회에 흔쾌히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참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다들 나는 몰라, 나는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결정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겠습니다. 이런 헌신들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소수라 할지라도 작은 공동체를 할지라도 교회는 튼튼하게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그 강함의 역사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오노 나나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죠. 로마 제국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졌던 로마인이 오랫동안 거대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회 지도층의 역할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귀족들은 솔선하여 전쟁에 참여하였고 기부활동이 활발하였고 개인이 재산을 들여 지은 공공건물이나 공용도로는 그 귀족의 이름을 붙여서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전례는 이후에 영국, 미국, 중국, 우리나라 등등 여러 나라에서도 정책화되기도 하고 사회운동으로 발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뉴스를 접하거나 심심찮게 참 사회 지도층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사회 지도층이 먼저 깨끗해야 된다. 먼저 청렴해야 된다. 공직자들이 먼저 깨끗해야 된다. 이게 바로 다 뭔가 하면 정신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이와 같은 가르침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다른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사에게 주어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있겠죠. 만약에 목회자가 여러분과 다를 것 없이 행동하고 여러분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름은 목사일지는 몰라도 그 삶은 대단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신앙생활 몇 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주어진 직분이라고 할 때 우리는 직분에 걸맞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직분에 걸맞는 신앙 고백과 헌신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상급받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또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지는 직분과 사명에 부끄럽지 않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이 직분에 걸맞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환경과의 싸움과 자기와의 싸움과 수많은 어떤 선택과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과 신분에 걸맞는 신앙 고백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부끄럽지 않고 교회 앞에 내가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신앙 고백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직분과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14절 말씀에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네. 그 앞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쫓았던,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내 멋대로 살았던 그 삶의 행실들을 그대로 쫓아가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이 뭡니까? 개인적인 욕심이죠. 우리 개인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물욕,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이런 인본주의적 가치관, 이게 다 뭔가 하면 사욕입니다. 이런 사욕을 본받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노블리스의 그런 신분을 우리는 자각하게 되고 오블리제의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뭐가 그렇죠?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가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성내거나 악한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우당 이회영 선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독립운동가이기도 한 이 이회영 선생님은 어떤 집안인가 하면 그 육형제가 다
독립운동,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회영 선생은 그 당시 우리나라 10대 재벌 중에 속할 만큼 재산이 무척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많았을까요? 무척. 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회영 선생이 그 당시에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들을 빠른 시간에 처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돈으로 600억 원에 해당되는 거금을 독립자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풀죽을 먹으며 연명하고요. 그리고 이 집안은 통일신라 고려 조선에서 최고의 벼슬을 하였고 영의정을 9명이나 배출했고 우리에게 오성과 한흥으로 통하는 이항복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우당 이회영 선생의 집안은 1000년 동안이나 양반 집안으로 한일합방 후에는 당시에 다른 양반가가 대부분 친일 행각을 한 데 비하여 일본의 귀족 지위와 수십억 원의 돈을 거절한 지조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의 일신을 돌보지 않은 이 일가의 현실은 비참하여 6형제 중 5명이 중국에서 백사하거나 행방불명되었는데 넷째인 이회영 그 자신은 이른 가까운 나이에 일본군에 붙잡혀서 위순 감옥에서 고문으로 숨졌습니다. 이 이회영의 둘째 아들 이규학은 사촌 이규중과 함께 밀정 암살에 가담했고 셋째 아들 이규창은 친일파 암살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된 뒤 13년의 징역 끝에 광복부에 석방됐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해방을 본 이회영의 동생 5째 이시영은 독립부의 초대 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 기억하시나요? 이종걸 의원이 이 집안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회영의 친손자가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참 가장 암울했던 일제시대에 이렇게 10대 부자 중에 한 사람인 이 가정, 이 가문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장 모범적인 그런 또 헌신을 통해서 독립운동의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어찌 보면 그 시대에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오히려 친일 쪽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할 때 그들이 누렸을 그 당시의 현실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가문의 지조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가문이 선택한 삶은 바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족으로서 상류층 신분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도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잘 깨닫고 내가 육신적으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지 못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키는 일에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배만 채우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직분에 걸맞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로서 그 신분과 직분에 걸맞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어떻게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15절에서 두 번째 메시지를 주는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행실이 의도적인 악행을 품고 있다든지 남을 해하는 의도를 가진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우리가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 배를 치우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을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도르가는 진심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많은 과부와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봉사함으로써 죽었다가 베드로에 의해 다시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게 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우리의 행실이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주고 그리고 본받을 만한 그런 어떤 선한 삶의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국 왕실에서는요, 거의 모든 왕위 계승자들이 군복무뿐 아니라 1, 2차 세계대전이나 포클랜드 전쟁 같은 국난 앞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함께 참전하는 귀감을 보여주는 뉴스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사회 지도층이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그 정보를 듣고 도망간다든지 자기 가족을 또 피신한다든지 이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영국 왕실의 가족들이 왜 자기들의 행복과 자기들의 삶에 대한 그 소중함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단순한 군복무 차원이 아니라 실제 죽을 수 있는 전쟁터에까지 그들이 참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국 왕실의 그 가치관과 그 의식이 얼마나 남다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특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도덕적으로 행위에 있어서 더 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그들보다 더 의롭지 않고 그들보다 행실이 더 모범적이지 않고 그들보다 더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 까닭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생각도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에서 누구라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과 만남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로움의 가르침, 선한 행실의 이 가르침은 바로 우리가 노블리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분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여러분이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걸맞는 신분과 직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자, 나그네로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 그리고 나그네는 뭐예요? 나그네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두려움으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것은 위선적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대단히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다 합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갈등을 겪어서도 안 됩니다. 믿는 사람 간의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불화를 겪어도 안 됩니다. 이것은 명령이고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할 삶의 덕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등을 겪으면서 예배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고 합니까? 안 받으신다고 합니까? 안 받으십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뭡니까?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드리는 거예요. 부정한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갈등 있는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고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화목한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을 들여다보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고집, 이기적인 마음, 화목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이 마음들을 깨뜨리기를 원해요. 나만 편하면 됐지, 나만 좋으면 됐지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더불어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 책을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참 우리나라도 아까 그 이회영 선생 가문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참 우리나라도 이 대표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여러분이 경주를 한번 가시면 경주 최고잣집을 한번 좀 이렇게 탐방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우리가 들었어도 또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주 최고잣집 이야기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부잣집 3대를 가지 못한다 라는 말 하죠. 부잣집 3대를 가지 못한다 라는 말이 정설로 우리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주 최고잣집의 만석군 전통은 이 말을 비웃기라로 하듯 1600년에서 1900년 중반까지 무려 300년 동안 12대를 내려오며 만석군의 전통을 이었고 마지막에는 1950년 전 재산을 스스로 영남대 전신인 대구대학에 기증함으로써 스스로를 역사의 무대 위에 던지고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300년 넘게 만석군 부자로 지켜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최고잣집 가문이 지켜온 가훈은 오늘날 우리에게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 최고잣집 가문에 6훈이 있습니다. 6가지 교훈이죠. 그게 뭔가 하면 과거를 보되 징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아라.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당쟁에 얽히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높은 벼슬을 하면 할수록 당쟁에 휩쓸리기가 쉽죠. 왜냐하면 내가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권력을 이쪽으로 끌고 가느냐 저쪽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또 이런 그 파워 게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제사는 만석 이상 지니지 말아라. 얘기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사회에 환원하라는 뜻입니다.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아라. 가진 자로서 없는 자를 착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인정을 베풀어서 적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상부상조하라는 뜻이에요. 최고자치,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기 때문에 어떤 흉년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방 백리 안에 더불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최고자치 때문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집단 이기주의, 남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이 최고자치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또 마지막 6번째는 뭘까요?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이 얘기는 검소함, 전략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자집은 성경 속의 인물은 아니지만 이 최고자집, 이 최고자의 삶은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통목을 교훈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더더욱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허랑방탕하고 희낙락하며 쾌락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삶은 그 유한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한한 삶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상급과 심판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또 들을 말씀은 뭔가 하면 마지막 22절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들 직분과 그리고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야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100명의 로마군을 거느린 장교입니다. 교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 당시에 사람 취급조차 받을 수 없었던 종을 위하여 피지배국인 이스라엘의 한 납비인 예수님께 벗들을 보내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과 남을 배려하는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된 신분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회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안수하고 특별히 위임하여 교회를 충성되이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몸과 시간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헌신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직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종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서약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가 그렇게 서약한 바대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이 우리에게 실천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남을 탓하기 전에 오늘 내 신앙을 우리는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고 혹은 저 먼 나라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실제적 삶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분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나는 교회 장로요, 나는 교회 본사요, 나는 교회 집사요라고 할 때 이 직분에 걸맞지 않는,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이 삶 때문에 자연스레 머리가 숙여지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의 옳고 그름을 잘 압니다. 그 사람의 헌신과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을 말하지 않아도 다 들여다보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뒷모습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마다 모든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바로 오블리스 그리고 노블리제, 의무와 책임이 요구되는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라도 우리는 그 직분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직분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